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시죠? 여러분 집에서 수도꼭지 틀면 물 잘 나오죠? 요즘 우리 가까이 있는 강릉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설교 드릴 때 오봉저수지가 저수율이 15%를 내려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정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강릉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거의 하루 이틀에 1%씩 내려가는데 앞으로 일주일, 2주일 지나가면 정말 강릉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강릉에 있는 어느 장로님하고 만났었는데,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분이 강릉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목사님, 장로님 회개하세요. 그러고 문자가 왔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무엇보다도 이 강릉시가 단오제를 비롯해서 우상이 판치는 도시가 됐는데 목사님, 장로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는 겁니다 하면서 회개하시오, 그런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강릉시장이 제주가 되어서 매년 단오제를 들여오고 하는 것들, 물론 그것을 전통문화로 포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의주시하고 그것이 혹시라도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가뭄이 지속되고 있을 때 이미 봄부터 이번 단오제 이후로 지금까지 비가 한 번도 안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비가 안 온 지가 2달, 3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 여름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강릉이 뭘 결정해야 되냐면, 이 여름에 이 가뭄으로 인해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전략해서 쓰도록 그렇게 합의를 보아야 했던 거예요. 근데 뉴스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 사실은 다르게 강릉 어디를 가나 이번 여름에 물 쓰는데 불편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영장은 수영장대로 돌아갔고, 목욕탕 다 그대로 운영했고, 바닷가에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됐지만 사실은 강릉 시내 모든 화장실에 물 잘 나왔습니다. 당연히 살아가면서 필요했겠죠. 그러나 조금씩 아끼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언젠가 비가 오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때를 놓친 것이 지금 오늘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가뭄을 계기로 틀림없이 정부와 강릉시에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미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리 했으면. 사실 올해 강릉 때문에 유명한 도시가 하나 생겼어요. 강릉 뉴스 나올 때마다 같이 나오는 도시, 속초예요. 여러분, 우리 속초도 몇 년 전까지는 물 부족해서 늘 왜 속초는 이렇게 물이 부족하냐라고 뉴스에서 뉴스거리가 됐었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마련해서 오늘날에 이 정도로 버틸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바라기는 강릉도 이번 일을 계기로 좋은 대책이 마련돼서 우리 동해안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도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다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미리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걸 대비하고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어떤 것들을 준비할 때 어떤 상황이든 최악의 경우와 최상의 경우를 다 나눠서 그 경우에 따라 다 대비를 해요.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건지, 비가 와도 지장 없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 고려하고 생각해서 미리 준비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경우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강해 설교 46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19절의 말씀으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살다 보면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을 때가 있어요. 이웃 간에도 시비가 붙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무식한 방법은 목소리 크고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소리 크고 힘센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되면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고 무법천지가 될 것이요, 또한 폭력인 사회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힘이 약하더라도 법을 지키고 공의 편에 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회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신명기의 말씀대로 사는 세상이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법치국가라고 얘기합니다. 법치국가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이 시비를 가린다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것이 사회적 합의, 모든 국민들이 합의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회가 바로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릴 때는 재판장 앞에 가서 이것을 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이 공정한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재판장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그래야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항상 재판을 할 때 이 재판을 받는 자가 권력이 있는 자냐, 재산이 있는 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유명한 자냐,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법의 잣대로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 법치주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집중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했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할 것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의로운 사람과 행악자를 구별해내는 것이 재판장이 할 일이에요. 이 얘기는 세상에는 의로워 보이지만 의롭지 않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행악자처럼 보였는데 의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은 이것을 공정하게 판별해야 되는데 이 재판장이 하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구별해내는 것까지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그러면 악인이 구별이 됐어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악인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악을 처벌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악인을 먼저 구별한다면 악인을 전부 다 처단해서 이 사회에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죽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짓 하다고는 죽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런 나쁜 일들을 따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일들을 아마 해야 할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죄인들에게는 인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죄인은 인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오늘 우리 사회는 죄인도 인권이 있죠. 그런데 죄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한자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인,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게 원래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우리의 사회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엄격하게 처벌을 했을까요? 아마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면 전부 다 잡아다가 죽였을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를 봐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특별히 임금에게 대항하며 역적이 됐다. 그래서 역적이 가문이 됐다. 그러면 그 가문이 전부 다 멸절당하는 거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역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억지로 이 오해를 가지게 해서
이 서로 경쟁적인 가문 가운데 서로를 공략하기 위해서 역적으로 몰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역적이라고 판정이 되면 멸문지화라는 말처럼 그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바로 죄인들에 대한 고대의 이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아들이 지은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가 지은 죄로 자기가 죽는 거지.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고대 사회에 이 악인들의 죄를 처벌할 때에 누가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면 그 집안을 다 말해버리고 다 망하도록 그렇게 다 처벌해야 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이 신명기가 기록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때잖아요. 출애굽 40년 역사 중에 가장 마지막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부터 주신 모든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기록한 것인데, 역사학자들은 이때가 언제냐, 길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 짧게 보면 3500년 전에 이 말씀들이 기록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3800년,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면 오늘보다도 인권의식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게 돼 있는 것이죠. 왜냐? 2절과 3절 말씀 때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태형이 뭔지 아시죠? 빠따를 치는 거예요.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을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무엇에 따라?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이 행한 행악의 정도를 살펴보고 그것에 따라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고통을 크게 준 사람은 마땅히 큰 고통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그게 문제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입에 담기도 험할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무지막지하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 사람 재판받아서 죄가 인정됐고 죄인임이 인정됐습니다. 명백하게 죄인이 됐다면 이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거냐는 거예요. 만약 태형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태형이 뭐냐? 몽둥이로 빠따를 치는 거예요. 이것을 장형이라고도 조선시대 때 얘기했는데, 사람을 엎드리게 하고 꽁꽁 묶어놓고 그리고 때립니다. 우리나라 민속촌에 가보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생긴 거 아시죠? 꼭 가보면은 친구들하고 사진 찍자 그러고 묶어놓고 진짜로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엉덩이를 때렸잖아요. 어쨌든 성경 말씀을 보면 엎드리고 때리라 그랬으니 등짝을 때리든 허벅지를 때리든 엉덩이를 때리든 종아리를 때리든 하여튼 때리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죄값을 정해서 때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값을 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숙제 안에 가서 선생님한테 맞아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한 번도 안 맞은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맞아봤거든요.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의 그 죄의 경중을 살펴서 그래도 때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매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디 갔지? 드디어 나왔네요. 숙제를 깜빡했습니다. 안 해갔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자꾸 깜빡하면은 고통을 줘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매를 주잖아요. 그러면 석훈아, 손바닥 내놔. 그럼 이렇게 손바닥을 내죠. 그리고 선생님이 탁 이러시면서 너 몇 대 맞아야 앞으로 숙제 해올 거야? 물어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몇 대 맞아야 다시는 숙제를 깜빡 안 할래? 그러면 몇 대라고 하겠어요? 보통 솔직히 얘기해봐요. 한 대라는 분도 계시고, 안성웅 장로님은? 자, 이런 학생이 꼭 있어요. 100대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때 때려달라는 학생은 선생님께서 화를 내면서 네가 나를 놀리니? 그러고 야구 빠따로 때리더라고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대 아니면 세 대, 다섯 대. 우리 한국 사람은 13579를 좋아해요. 근데 선생님이 한 대 때려달라면 어떻게 때리겠어요? 그렇죠. 한 대 때려달라면 빡 때리죠. 근데 다섯 대를 때려달라고 그러면 요거보다는 조금 약하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저 지금 아파요. 선생님께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때리되 이 아이를 죽게 하려고 때리나요? 아니면 죄를 인식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릴까요? 그렇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때리는 거지, 때리는 목적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벌을 주는 목적이 뭐냐? 죄인이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우리를 때리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며 채찍을 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잡아 때리더라도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몇 대까지로? 자,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몇 대까지는?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속상해도, 아무리 괴로워도, 그 사람이 미워도 몇 대를 넘기지 말라고요? 40을 절대로 넘기지 말라고. 왜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인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되는데 넌 정말 죽도록 맞아야 돼. 그렇게 감정이 실려서 그렇게 때린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생각해 봐요.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 자녀들을 엄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도 원칙이 다 있습니다. 자녀를 훈계할 때에 절대로 주먹이나 손으로 때리면 안 됩니다. 회초리를 들고 이유를 설명하고 때리고 난 후에는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 알려주고 아이로 하여금 바로 되도록, 교화되도록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만약에 자녀를 때릴 때에 막 주먹으로 폭행을 하고 감정이 실려가지고 그 아이를 죽도록 때렸다. 그러면 그 부모는 자격이 없는 거죠. 자녀를 그렇게 때리라고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벌을 줄 때에 선을 정해 주셔서 그 선을 함부로 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40대를 넘기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인 거야. 내가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어주신 하나의 기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많은 고난을 당한 이야기가 우리 아는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몇 대를 맞았다 그랬어요?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는 율법이 정한 최고의 벌.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40대까지 때려서 사람 죽으면 책임지기 어려우니까 한 대를 빼서 39대를 때린 거거든요. 실제로는 39대가 최고로 많이 때리는 건데, 바울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맞았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맞은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이겨남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4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절짜리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대 농경사회가 어떻게 추수를 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추수를 하면 벼백이나 이삭을 자르죠. 자르고 난 후에는 그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걸 탈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에는 탈곡기라는 기계가 있어 기계를 통해서 다 편안하게 껍질을 벗겨냅니다만은, 고대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대에는 그 벽시나 아니면 그 밀 같은 것을 마당이나 바닥에 이렇게 널어놓고 말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소나 양을 끌고 그 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소가 막 밟게 하는 거예요. 소가 밟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껍질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막 밟아 제끼니까. 그래서 소가 그것을 벗기게 만드는데, 그 벗겨진 곡식을 보면 소가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아니, 우리도 배고프면 집어먹는데 소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그 곡식을 이 밟아가며 떠는 가운데 소가 가끔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주인은 그게 못마땅해서 소의 입에다 망을 씌워버려서 아예 먹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집에서 부리는 소의 경우에, 이렇게 일하면서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이 소에 대해서도, 말 못하는 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 말씀을 주실 때부터 이렇게 짐승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조금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이 시대의 여러 뉴스 중에 또 하나 빅뉴스가 뭐예요? 동물 학대에 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얘기하면 좀 마음이 아픈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개 잡는 거 많이 봤거든요. 또 우리 속초중앙교회 남성교회가 몇 년 전까지 남성교회 야유회 가면 저 으슥한 곳에 가서 개를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때려서 그래야 고기가 연해지고 맛있다고 죽을 때까지 패가지고, 그래서 그 개를 잡아가지고 가마솥에 펄펄 끓여가지고 그거를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보는 사람들, 특별히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보면 아마 몸서리 쳐질 정도로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0년, 20년 전까지는 우리 사회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개를 이렇게 많이 키우니까 그렇지, 사실은 개는 우리가 식용이라고 생각하고 복날 되면 우리가 보신탕으로 먹는 생각만 했지, 그렇게 짐승에게도 고통이 가면 안 된다라는 거 생각한 적이 없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짐승의 심정도 헤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많은 짐승들이 있어요. 많은 산동물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임을 기억하시며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할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절 지나가고 나서 5절부터 꽤 긴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도 한데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계대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계대결혼이라는 것은 계라는 게 이을 계자잖아요. 대를 잇기 위해서 하는 결혼이라는 제도예요. 이와 같은 규정을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난한 우리의 형제가 집에 잔뜩 빚을 져가지고 그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갈 때,
그때 가까운 친척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그냥 풀려가도록 두지 말고 그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 그가 종으로 풀려가는 데서 해방되게 해라 라는 말씀이 레위기 25장에 있거든요. 바로 이런 이야기가 바로 고엘 제도의 시작입니다. 또 형제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땅을 팔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땅을 팔면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걸 팔면 안 되는데, 근데 정말 굶어 죽게 생겨서 이걸 팔게 될 때, 그럴 때 정말 가까운 친척은 어떻게 하느냐, 그 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값을 다시 갚을 때까지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 돌려준다는 말을 기업을 무른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친척 중에 누가 다른 부족에 의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을 때 가까운 친척이 보수자가 돼서 이 억울한 일 당한 것을 반드시 보복하고 해결해야 되는 책임을 갖게 된다라는 규정이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기도 해요. 이렇게 이 고엘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집안, 우리 가문에서 형제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일처럼 생각하고 같이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형제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한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형제의 아들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그 형제가 죽고 나서도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집안이 계속 이어져 나가겠죠.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젊은 아내만 두고 떠나갔다. 그러면 그 아내는 남편이 죽고 나서 자유하니까 이제 다른 집파 다른 곳으로 시집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집안에 가장 가까운 형제와 함께 결혼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렇게 함께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바로 죽은 형제의 이름을 주고 그 형제의 모든 권리를 줘서 그 가문이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형수에게 아들이 있게 하여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결혼, 그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실 아주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또 때로는 어느 집안이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형수를 책임져야 하고, 그 형수로 하여금 그 아들을 통해서 형의 재산이 이어지게 해주는 게 책임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싫어하는 형제가 있죠. 어떤 형제가 싫어하겠습니까? 만약 내가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으면 벌어질 일이거든요. 만약에 형수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형의 모든 재산은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형의 재산을 가로채고 싶으면 계대 결혼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대신 그렇게 됐을 때는 동네 장로들에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치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기고 이 사람은 신복긴자입니다라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 사람은 진짜 인간도 아닙니다라고 아예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도록 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집안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형수가 전혀 자식이 없이 그렇게 남편을 잃게 될 경우에는 아들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그 아들이 세상 동안 형의 이름을 가지고 형의 권리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이 이어지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본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앞에 그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형제가 있는데 아들이 없이 형이 죽고, 그래서 둘째랑 결혼했는데 둘째도 죽고, 그래서 셋째가 결혼했는데 셋째도 애가 없으니까 결혼하고, 그래서 없으니까 넷째가 결혼하고, 없으니까 다섯째가 결혼하고, 7번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만약에 부활하게 되면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시험의 질문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활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구나 하고 얘기하시면서 풀어주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에도 이런 경우는 몇 번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드문 경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미리 다 예비하고 알려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과 빌미의 도구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은혜로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율법을 은혜의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슴에 새겨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이 일을 우리 가정에 해결한다면,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어려운 형제가 있다면 결코 우리가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그렇게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정말 설교하기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11절 말씀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낭심을 함부로 붙잡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여러분, 한 남자가 뭔지 모르지만 시비가 붙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내 남편 죽겠다 해서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힘을 못 쓰는데 아내가 어떻게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는 남자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죠. 남자가 다른 데 몰라도 여기만 발로 걷어차면 꼼짝 못하는 데가 있다는 걸 안 거죠.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 구절에 음낭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여자가 만약에 그 음낭을 잡았다, 그냥 잡았겠어요? 남편을 살릴 정도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힘으로 잡아 당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당긴 정도가 아니라 상할 정도로 당겼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자 중에 첫 번째가 고환상한 자였던 것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가지고 만약에 누군가의 고환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여자의 손을 찍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약점, 정말 누군가에는 이것만 얘기하면, 이것만 터뜨리면, 이것만 발설하면 저 사람이 굉장히 곤란해지거나, 아니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그런 약점을 누군가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터뜨리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 말려들고 그래서 누군가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군가가 둘이 싸우면 둘이 해결할 문제지 거기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누군가의 약점을 터뜨리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나 공정하고 정당하게, 싸워서 이기면 이기고 지면 졌다고 하면 되는 건데 죽고 살기로 싸우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우리가 삶 속에서 뭐부터 실천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우리 사회에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한 추가 있어야 되고 공정한 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1kg짜리 추가 있다면 언제든지 1kg짜리 무게를 달았을 때 둘 사이에 무게 중심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옛날 저울은 아시죠? 한쪽에다가 추를 걸고 한쪽에 무게를 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1kg짜리라고 추를 설명하면서 한쪽에 그거보다 작은 한 900g짜리 추를 가지고 이게 1kg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맞춰서 물건을 팔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육점에 가가지고 고기 1kg를 주세요 했는데 분명히 1kg라 해서 사왔는데 제대로 된 저울에 달아보니까 900g이었다. 그러면 우리 다 억울하게 생각하죠. 10%의 억울함을 당했고 그 사람은 10%의 억울한, 아니죠,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쌀을 주고받을 때는 다 무게로 거래를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쌀집에 가면 이렇게 돛박이 있어가지고 돛박에다가 이렇게 쌀을 담아가지고 어떨 땐 흔들기도 하고 막 누르기도 해서 돛박만큼, 그래서 인심이 후한 사람은 돛박 위에 이렇게 산처럼 싸서 주고 인심이 박한 사람은 걷어내고 주고, 기억나시죠? 다 그렇게 돛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돛박이 보기에는 공정해 보이는데 그 안쪽에 보니까 안쪽에 바닥을 높여놔가지고 실제로는 10%를 덜 줬다. 그러면 사가는 사람은 10% 손해, 판 사람은 10% 부당 이득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눈 가리고 다른 사람 속이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라. 그래서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온전하고 공정한 궤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공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정직과 신의로 돌아가는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사할 때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정직해야 되고, 우리가 설령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한 건 지켜야 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저울을 속이고 추를 속이고 돛박을 속이고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 가증한 사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가증이 무슨 뜻이에요? 아우 가증스러워.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가증스러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우 괘씸하고 얄미움, 괘씸하고 얄미운 짓이라고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너무너무 얄밉고 괘씸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정직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계속 훈련하신 것이 바로 이 정직함과 온전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직하고 온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속일 수 있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폐부까지 다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거,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 없인 여기는 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양심이 회복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아말렉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을 직접적으로 말하는데, 이 아말렉은 결국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상징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라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럴까? 성경을 보니 가까이 있는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치고 공격했던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났습니까?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산 아래서는 여호수아로 대열을 정비하고 전쟁을 하게 하고,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너무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하다 안 되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혀놓고 양쪽에서 팔을 들고 강제로 팔이 못 내려오게 하고 기도해서 겨우겨우 물리쳤던 그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때 르비딤에서 이긴 건 이스라엘이 전투력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로지 은혜로 이겼다는 걸 기억하며 그 땅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 지었던 걸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착한 과정 속에서 계속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때리는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이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이 말씀을 어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과 전쟁을 벌이러 나갈 때 사울 왕이 신신당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용서하지 말라고, 아말렉은 반드시 진멸하라고,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은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태워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전쟁 갔죠.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가지고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서 왔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살찐 양들, 송아지, 모든 것들을 죽이지 않고 다 붙잡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진노하며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얘기했더니 변명하죠. 내가 하나님께 이 중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려뒀다라고 거짓말하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게 되고, 또한 사무엘은 그 이후로 죽는 날까지 사울 왕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요, 용납하실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도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겠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오늘 이 현대사의 가장 부족한 거, 어떤 일이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너무 교묘한 시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깊이 먼저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며 그 일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마음과 생각조차 두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